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인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이야기 좀 잠깐 또 되짚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이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지금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같고 사탄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마지막 역사의 종착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먼저 보여준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여전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이 2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루어져 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12장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그게 큰 용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이 징글징글하게 생긴 용. 요즘에는 그 용이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 만화 영화의 둘리 이런 것 때문에 귀엽게 생겼지만 원래 용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청 무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용이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됐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용은 예수님을 잡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붙자 해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돼요? 미가엘 천사장에게 혼쭐이 나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자신이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풀이를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제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혀요? 우리가 13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용에게 하수인이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하가 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쫄자가 둘이 있는데 그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짐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오늘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을 움켜쥐고 있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정치와 군사와 경제적인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미가엘에게 패한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방법은 13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길 수 있다. 견디라, 이런 이야기죠. 이 큰 용은 하늘의 천상에서의 싸움 가운데 미가엘에게 졌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결국은 인내와 믿음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용의 또 다른 하수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쪽에 있는 어떤 7개 교회를 예를 들자면 같은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하겠지. 당연히 비슷하겠죠. 반면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묘사되는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은 이 땅에 살고 있던 교회, 이 사람들과 비슷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조선이 개화기를 맞게 되었을 때, 이제 대한제국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개화기를 맞게 되었을 때, 외국에서 뭐 서양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뭐 저기 뭐 대동강으로 들어가고 한강으로 들어가고 부산으로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바다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들, 우리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모양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코쟁이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반면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묘사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처럼 한대요. 어린 양같이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어린 양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말을 용처럼 해요. 이게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용. 지금 여러분, 이 용이 그러니까 13장 앞에 나오는 12장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용이 쉽게 이야기해서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쳐 죽일 놈이에요, 이거 아주.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러니까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것도. 근데 겉에 탈은 뭘 쓰고 있다고요? 어린 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오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으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생겼냐. 생긴 게 어린 양의 탈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용이에요. 이게 아주 이 나쁜 놈이죠. 이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랑 비스꼬롬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우리랑 믿는 것도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속을 까놓고 보니까 이 나쁜 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러셨죠.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일이 늑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 비슷해요. 성도들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용의 하수라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12절에 이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나은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절에서는 땅에 나온 짐승을 가리켜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예요? 먼저 나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먼저 나온 짐승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의 돈과 정치와 군사력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이 땅에 어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악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가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상호 내주하심으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하심으로 셋이지만 하나가 되는 신비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존재들도 삼위일체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동시에 나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영과 두 짐승의 관계를 가만히 보십시오. 영으로부터 지금 누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한다 그랬죠?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또한 이 땅에 있는 짐승은 바다의 짐승의 모든 권세와 힘과 군사력 이런 걸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어떤 모습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의 삼위일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셋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게 요들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서 용처럼 말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서 뭐라는 거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예배하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이 가장 우두머리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돈과 권력과 정치를 예배하라고 막 꼬드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세상에 멋져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예배하라고 자꾸 이렇게 막 꼬드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으로 억누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으로 막 그냥 칼로 죽이려고 그러고 돈으로 회유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비슷한 입장에서 이를테면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찌 보면 더 나쁜 놈이에요. 하여튼 나쁜 놈들이에요. 하여튼 여기 나오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지금 1세기 당시에 바로 이런 일을, 황제 숭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그 코이논이라는 어떤 기구에서 일하는 그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여러 땅에 걸쳐져 있으니까 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 지역에서 너는 이 동네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예배하게 해라, 이런 일들을 동네를 다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이런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공격이에요. 또 잘못된 타락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타락한 교회의 교역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
그 어떤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예배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가짜더라 이야기죠. 이 나쁜 거죠. 얼마나 나쁜 겁니까? 미혹을 하니까. 어린 양인 줄 알았더니 까놓고 보니까 용이야.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은 13절, 14절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13, 14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니까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는 겁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뒷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권력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를 예배하자 이렇게 지금 꼬드기는 겁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적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적을 일으킨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커다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면 엄청난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마 황제와 같은 어떤 권력자로부터 돈 들어오지, 힘이 생기지 이러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어떤 권력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일이 딱 되어버리기도 하죠.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안산, 그러면 안산에 그냥 갑자기 대기업을 유치를 시켜버려요.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뭐 권력자가 이렇게 딱 막 일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지금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적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위험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적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따라다니면 이게 꼴이 우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무슨 어떤 기적이 있다더라, 그 기적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엉터리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범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신앙에 따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우스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야지 돈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 자체가 엉터리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 자체가 믿음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주시면 그게 은혜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것만 쫓아다니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우스워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이 앞서가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가는 뒤에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지 이적이다, 기적이다, 건강이다, 돈이다, 자녀의 출세다, 이런 것들이 앞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우스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 현혹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1세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남겨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본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 됐으면 부처님 믿었을라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네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 됐으면 나는 부처님 믿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장난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돈 따라다니는 신앙이 그렇게 우스워져 버려요. 자녀들의 출세 따라다니는 신앙은 그렇게 웃긴 꼴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어떤 애끓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마음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게 믿음을 대신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을 대신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누구의 우상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입니다. 로마 황제의 우상이에요. 로마 황제의 그럴싸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이 진짜로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돌을 갖다 놨는데 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이 황제가 지금 저기 로마에 있는데 여기 어떤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도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을 비판할 때 평양해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세대가 세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 독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이 어떤 그 힘이 저기 뭡니까 저 끄트머리 어디 뭐 동네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함경남도 함경북도 뭐 이런 데다 칩시다. 이거 멀리 있는데요. 거기에 어느 그냥 조그마한 초등학교에 보니까 그림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그림 액자를 딱 보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의 우상으로 하여금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인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16절 17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16,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유명한 뭐 짐승의 수가 나옵니다. 이제 뒤에 18절에 보면 뭐 666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배경이 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데 황제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끊어서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이 확인서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밖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공직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황제를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에도 나갈 수가 없고 장사도 못하고 뭐 상거래도 안 되고 말하자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억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죠.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일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름을 다 바꾸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씨 개명 이름을 바꿔라. 조선식의 이름이 아니라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이랬죠. 또 뭘 시킵니까? 신사참배를 하래요.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일본 천황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상 검증을 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숭배를 하고
이름을 바꾼 사람만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일본 식민지에서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동분자다, 먹고 살지 못하게 쫓아낸다, 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핍박이 가해질 때 누구에게 제일 커다란 고민이 되냐?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커다란 고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예요. 교회, 이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벌써 이 창시 계명 또는 신사 참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십계명에 어마어마한 범죄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일본 황제를 숭배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나라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개신교의 선교 역사, 카톨릭까지 포함해도 한 200여 년 됐는데, 이런 어떤 우리 땅에 이 민족의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바로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일본 황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회유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과거에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사탄의 용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언제나 써먹었다는 이야기예요. 회유를 하고,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칼날로 짓밟고, 한편으로는 회유를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에게도 참 크나큰 뭐랄까요, 이 치욕스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 총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신사참배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일본의 이 어떤 그 땅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핍박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땅에서 올라온, 말하자면 어린 양의 탈을 쓴 것 같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용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의 순결함이 왜곡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국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눈물 나는 일이지만,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는 어느 한 시대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뭐 로마 제국주의나 또는 일본 제국주의 같은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 맞먹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핍박을 해요. 성도들을 공격해요. 또 한편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처럼 그런 것을 예배해도 괜찮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예배해도 된다, 명예를 예배해도 된다, 세상을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이게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큰 지금 시험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결국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그 밑에 믿음이 있는 것인지 돈이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신앙의 위기예요. 지금 바로 그렇게 이 용과 그 용의 하수인 노릇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간교하게 이 사탄과 또 바다에서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함께 협공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 어떤 무서움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어떤 언어의 표현을 보자면 사실은 다소간에 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엘에 의해서 패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로마 황제와 그 제국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믿음과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이기는 방법은 생각하라. 그게 18절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용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이미 패퇴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 가장 직접적인 어떤 이제 공격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인내와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짐승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총명한 자, 지혜가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저건 거짓 탈을 썼다, 이거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지는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이 어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권력, 돈, 명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거예요. 싸움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것은 가짜 선지자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뭐라 그럽니까? 그 수를 세어보면,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천상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어보면 666이다.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666은 알잖아요. 은하철도 999는 몰라도 666은 알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럼 이 666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666 그러면, 요즘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바코드 이야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 바코드를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세대주의에 그렇게 몰입된 사람들이 나중에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아마 조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66을 그런 바코드 또는 어떤 뭐 컴퓨터, 무슨 뭐 유럽 무슨 뭐 연합 또는 뭐 카톨릭의 뭐 교황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바뀌어, 이 사람들은 666이.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게 되냐면요, 이 666이라는 것을 지금 뭘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서는요,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에 각각의 알파벳에 이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이런 그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요. 1부터 9까지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먹여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 200, 300, 4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그런데 666을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666은 네로다, 네로 황제다. 그래가지고 카이사르 네로, 이게 이제 그 헬라식 표현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꿔보았더니 이제 그 음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알파벳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을 다 더해 보니까 666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컴퓨터가 그렇게 해보니까 또 컴퓨터가 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건 여러분 신빙성이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666이 되는 것이 네로만 있겠습니까?
이름 그 알파벳 값을 맞추기만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로만이 아니라 컴퓨터만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값이 666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666이 뭐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가만히 보세요. 지혜가 있는 자가 알 것이다. 총명한 자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왜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숫자인 7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7 완전수이거든요. 하나님의 숫자 7에서 늘 모자란 게 6이에요. 그런데 그 6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번 반복됐죠. 6이 3번 반복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숫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의 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아무리 제잘제잘 해봐야 뭐 한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처럼 제잘거려 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게 666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666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물론 거짓 선지자를 같이 가리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시대마다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이 제국을 가리키지만 그 이유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6이 지금 3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서 용과 두 짐승들이 함께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악의 삼위일체는 궁극적으로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체가 발각되고 퇴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큰 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미가엘과 싸웠다가 졌지요. 7이 되지 못하고 6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땠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 자기의 칼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돈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되지 못하고 6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어린 양처럼 위장하고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정체가 탈로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7이 되지 못하고 6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그게 666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결국 6에 머물러 버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 말하자면 한계가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666이라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짐승의 표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인데 이걸 언제 주냐? 1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게 그 황제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줘요.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왜 오른손과 이마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마와 오른손에 무언가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어진 이 말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양피지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마에다가 매어 이마에 끈으로 이렇게 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에도 마치 이 손목 밴드처럼 묶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러고 다닐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또 손으로 우리 행동하고 사는 거,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짓이 뭐예요?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짐승의 표 666을 주는데, 이걸 어디다 준다면 이마와 오른손에 주는 겁니다. 그 뭡니까? 이마에 본래 메어져 있어야 되는 쉐마의 그 말씀 두루마리, 손목에 차고 있어야 될 그 쉐마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 이거를 떼버리고 666을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가슴의 감동과 내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짐승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르쳐주는 걸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돈과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네 손도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짐승의 표 666이 우리의 이마와 이 손목에 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저 바코드 찍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666 표 받으면 뭐 죽네 어쩌네 베리칩이네 어쩌네,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가려면 새우깡 하나 어떻게 사 먹어요? 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새우깡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이 바코드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새우깡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짐승의 표가 이렇게 결국은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돈이나 명예나 로마 황제로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666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건데, 7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6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우리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8절에 신명기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머리의 생각으로, 마음의 가슴의 이 어떤 감격 가운데, 우리의 손의 움직임으로 그걸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악의 삼위일체 어마어마하게 굳건해 보이죠? 무시무시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제국주의, 이 로마 황제의 힘, 돈, 명예, 군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얘들은 이미 다 질 수밖에 없다. 왜? 대빵되는 큰 용이 이미 천사에게, 미가엘 천사에게 목이 탁 쳐졌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로마 황제와 그들의 모든 어떤 괴계,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교회가 믿음이 바로 서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성도가 자신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내딛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걸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자신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거느리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음과 인내로 이길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경성함으로 우리 이마에 붙여져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요, 우리 손목에 메어져야 할 것도 오직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